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주보에는 10장으로 나와 있는데 고치시고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시원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신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시라 하니까 또 막 놀라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은 저 해안가에 있으셨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리 오라 말씀하시죠. 이리 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는지는 거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준비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와서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 빵하고 작은 물고기하고 같이 이제 구워서 같이 이제 먹었어요. 제자들도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수님 남자죠. 남자. 예수님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무슨 근거로 맛있다고 해요? 불에 구웠기 때문에 불냄새 나서 여러분 불냄새 나서 무슨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수님이 한 거니까 맛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말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지만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니까 분명히 맛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거를 하나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금부를 떠나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거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곳을 먼저 주고 다 사람들이 좀 흥겨우면 나중에 그냥 뭐 대충 이런 거 이렇게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건지 처음보다도 나중에 것이 더 맛있었다. 너무 좋았다. 그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맛보고 말한 그 식구단이에요. 최고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음식이 반드시 맛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반드시 맛있습니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맛있는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또 뭐 별도 몇 개가 있고 뭐 그런 좋은 식당이에요.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그냥 이야 이거 무슨 음식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오든지 말든지.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이 거길 왜 와? 그럼 빨리 가서 빨리 그냥 가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맛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음의 기대감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그냥 다 맛봐야지. 맛있는 거 다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4가지 맛있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먹고 받아들이고 또 이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가정의 복된 말씀과도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를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도 하고 가정 같은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의 복된 이 교회도 교회지만 이건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 그렇게 모든 식구들이 다 한 혈맹 단체가 됐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런 혈맹 단체, 혈연 단체예요. 혈족이라고 해요. 혈족. 우리 가족을 혈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한 식구가 된 혈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그 교회가 우리 용산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거냐면 근거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이 나와요. 가족의 이야기죠. 3절 보세요.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4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게 있는 거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거 이게 전부 인간의 신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픈 것을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통증과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잠 못 이루고 너무 쑤시고 아프고 막 뭐 관절이며 또 뭐 근육이며 또 그냥 이런 몸 하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골다공증으로 너무 오랜 시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골다공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픔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이 4절에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목마름이 나와요. 목마름은 다 이 신체적인 그런 그 현상들이거든요. 이거 전부 우리 사람들과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신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아들이란 말은 내 자녀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 가족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들로서 대표명사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도 보면 상속을 받는다고 해요. 상속. 이건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계속된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가족관계, 가정관계를 이 2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가정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4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 가다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리고 마음의 자리를 잡고 심령이 기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조상도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또 뭐가 있어요? 자손과 후손들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부가 혹은 또 딸이 임신해서 이제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3번이나 이 한 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요, 이 집에 이렇게 큰 어떤 그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시고 돌아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우리 가정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이런 폐가 있는 이런 집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네,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좀 마음에 좀 힘들고 상처가 있고 속상해도 좀 참고 인내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집의 가정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야,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또 여러분 16장에 가면 빌립보 간수가 거기서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는데 옥토가 무너지고 뭐 다 탁과 깨지고 다 죄수들이 달아났는데 바울과 실라는 안 달아났어요. 그래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에이 이제 살아서 뭐하냐,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간 거야.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말하기를 잠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다 도망가고, 아니 당신도 도망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이 죽을까 봐 그런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이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네 가정은요 1년에 한 번씩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휴가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들로산으로 놀러 가는 분도 계시지만 이 목사님네 가정은 휴가 기간에 식구들 다 맞춰가지고 다 모이자, 어디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서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기 대둔산에 가면 무슨 좀 리조트가 하나 있대요. 거기도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그 리조트에 한 3박 4일 5박 6일 어떤 때는 5박 6일 3박 4일 모여서 뭐 할까요 여러분들? 가정부흥회를 가정부흥회. 이야, 며느리가 기도하고 식구들이 찬양하고 목사님이 아버님이시니까 말씀 전하고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도 먹고 또 놀러도 가고 또 뭐 이렇게 관광도 하고 그럼 또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그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식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찬송을 틀어놔요. 그러면서 식구들과 함께 있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은 사람이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자유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망의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애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난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참 우리 교우들 보면서 나이도 많고 연로하고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허리 때문에 저렇게 십수년간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질병과 치매로부터 이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치매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침입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슬픔이 있습니다. 또 죽음과 사망과 이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복음서에 보면은 13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많은 의사로부터 한 고침받지 못했어요. 돈이란 돈은 다 써도 그 혈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계속 피가 나오는 상처만 나요. 고칠 수가 없어요. 몸은 빼빼 마르고 야유하고 정말로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이 여인은 힘도 없고 왜소하고 언약하니까 어떻게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간신히 무리들이 지나갈 때 그 가녀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살짝 잡고 예수님 옷자락 만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며 그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그녀에게 임한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그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괴로움에서,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좋으신 주님께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 얻어요. 이런 좋으신 주님 앞에 왜 그렇게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안 듣는 걸까? 여러분, 왜 안 듣는 걸까요? 한번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말을 하고 그렇게 부모가 말을 해도 정말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왜 거부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자유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세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픈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수가 뭐예요? 물수자예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내 인생의 과정이에요. 내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가족 온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수로 인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대강실에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가 가득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서로 싸우면 고통입니다. 창고에 쌀이 가득 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높고 잘되고 그래도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 날마다 생명수를 먹으면서 충만하게 살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육신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망가진 모습 속에서 우물가를 찾아서 물을 들어올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녀가 진정한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도로 왔는데 그 물덩이를 내려놓고, 물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먹는 물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동네로 확 달려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또 그녀의 말을 평소에는 잘 안 듣는데 그 말은 그들의 귀에 들렸던 모양이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네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늘 그에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야? 이게 나를 내가 돈 많다고 밥을 5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옷도 3벌 4벌 껴입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금가락지도 3개 4개 끼면 흉한 거예요. 1개 껴야 이쁜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말은 못하고 예수님 지나간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세상에 기가 막힌 기절초풍할 일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니 막 기뻐서. 그래서 자기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걸 많이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하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가져도 목마른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시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적으로 해결함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7 귀신 걸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흉한지 알 수가 없어요. 7 귀신 걸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어요. 새 힘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이 복음서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부활에까지 따라간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예요.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그런 치유를 받고 그래서도 이 여인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좀 따라해야지. 그래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지 아니하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멀리 저만치 떨어져서 주님을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까이 오세요. 누구에게 가까이 오세요?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좀 더 이번에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주님 내 손을 잡으시고 나도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바로 조금만 가면 요한일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몇 장만 넘기세요. 그러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조금만 더 넘기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다가 중단하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것입니다. 믿다가 잠시 쉬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각종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환난과 답답함이 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 답답함을 잘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속을 대대손손이 이루어 주시나 우리 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 대에, 우리 자녀와 자녀 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고 뒤로 확 넘어질 만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몇 대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천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가정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아주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생명수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이기도록 하는 사람에게 이 상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3대, 4대, 5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3대, 4대, 5대는요, 기가 막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아버지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맛있는 음식과 같은 말씀이 돼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아픈 것들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생명의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수를 부어주시오니 주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상속의 축복이 우리 자녀 부조조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에게 임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